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시작하는 문장 18절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순절, 부활, 십자가의 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근접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두 기둥 알지요? 여러분 지식이 다 있으니까 두 기둥은 뭐하고 뭐죠? 기독교의 핵심 두 기둥 뭘까요? 십자가하고 부활. 그래요, 다 알죠? 이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두 기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기둥이지만 붙어 있어요. 부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인데 그 뒤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말을 알지만 이게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울까? 이 경지를 우리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때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부활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다 살기 때문에 다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것을 그 뒤에 보면은 표대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표대.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것을 표대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부활, 이 두 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평생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도를 튼 것이지요. 쉽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표현을 쓴다면은 도를 트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터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트는 것을 이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것도 넘어서 그렇구나,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것,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걸 하지만 PPT를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30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가 어느 쪽부터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는 5번째부터 들어가도 결국은 다 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야, 교회 생활. 자,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30가지 이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30가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소셜 그룹도 아니고요. 뭐 이민사회 헬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을 모든 죄와 벌을 대신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고 진짜로가 진짜 현실로서. 두 번째 시작. 내가 받을 모든 저주의 벌을 대신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게는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저주. 자, 세 번째는 나를 향한 모든 율법의 법정 요구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율법 다 덮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섯 번째,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여섯 번째,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정죄 안 하고 남도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 구원의 기초로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의식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할례, 제사법, 안식일, 11조, 설기 다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흥이 없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열 번째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자, 11번째, 이 세상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이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세상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12번째,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13번째,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14번째, 내가 왕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15번째, 내가 올바른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16번째, 여러분 전부 큰 소리로 읽어보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시작.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자랑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7번째,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18번째,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하여서. 19번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20번째, 세상과 죄에 대해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21번째, 육체의 사망 후 부활함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끝이 아닙니다. 22번째,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3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24번째,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덕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25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 26번째,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27째, 내가 영광과 존귀로 한시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28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 29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친부모가 되사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마지막,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신 프린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면 이제 예로 두 개의 비밀을 하나 써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어느 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을까요? 어느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살려준다 이게 나왔냐고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다렸다.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제비, 학, 비둘기 막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슬프게 하면서 그렇게 내 눈이 새도록 악망하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 중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다 대신 씌웠다. 이것이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그 갭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와닿지가 않는다고. 근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히스기야한테 갈 모든 것들 예수님 오신 예수죠. 그때는 다 뒤집어 씌운 것을 됐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이 나와요. 욥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만났잖아요. 욥의 고난도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이 터닝 포인트를 하는 데서도 여기서 보니까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중보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광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이제 디베이트를 할 때 친구들이 결국 이제 죄 문제니까 죄를 막 지적해 주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때가도 나중에 받아들이고 결국은 죄를 막 받아들이는데,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근데 죄를 내가 진 것을 깨달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예비해서 다 넘어갔다. 요거 깨닫는 게 문제예요. 요 중보자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욥이 딱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잖아요.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이. 자, 그래서 자신의 죄, 자신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뭐 메시아 이렇게밖에는 표시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낼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서만 낼 수 있는 어떤 중보자가 대신함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와 율법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적으로 와닿았을 때, 이렇게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이 저절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게 저절로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경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하트 표시를 보면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요. 로마 교회를 보면은 로마 교회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었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육신의 소욕에 늘 저버리는 것에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을 했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성령을 받았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서 늘 육신의 일, 세상 일에 바쁘고 그거에 문제 해결하고 하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의 그 문제로서 갈라디아 교회가 또 진통을 앓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 옛사람을 벗지 못하여 가지고 막 갈등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도에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또 도라고 하는 것은 배급이 있잖아요. 십자가 도를 터야 우리가 쉬운 말로 튼다. 이 속에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게 도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보면은요, 십자가라는 것 또는 십자가의 도,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굿 프라이데이도 맞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 날 겪어요. 또 사순절,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늘 등장하는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와닿아요? 이거 안 와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이 안 와닿게 돼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는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십자가는 목걸이나 사이판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이 타픽이기 때문에 몰라요. 대부분이 모른다니까요. 십자가를 알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영원까지를 다 다루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팩트예요. 이 십자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영원까지도 다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못 박혀서 좀 죽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내 죄를 다 대신 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다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넘어서는 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현세만을 다루지 않아요. 내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을 만일은 내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하고는 보는 사람은 십자가가 절대로 몰라. 절대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세만을 가지고서는 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지지도 않고요. 십자가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원죄죠, 원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먹은 선악과를 가지고 다 태어나. 이거를 다시 토해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편에 보면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시해요. 생명의 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 매가 아주 높이 날아도 얼마나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지금 인공위성을 아주 최고도로 발전시켜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여기에는 탁구공하고 골프공을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과학이 발전하고 본다고 하다요. 해도 십자가의 도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것이 진리의 길이야. 이거는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모든 지혜의 시작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 또 세상의 통찰력, 이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는 자아라는 게 생겼어요. 자아는 뭐, 내가 왕이야, 내가 왕.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자아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자아 속에는 나의 모든 영적인 어둠이 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영적인 어둠은 뭐예요? 죄, 조차가 어렵게 되는 저주, 연약함, 또 거기에 따르는 실제로 활동하는 귀신, 악학령,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다 내 자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아 속에. 그러면서 이 자아는 바로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계속 이래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듣기 싫지만 날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거짓의 아비, 이 자아를 생겨난 이 자아가 마귀에서 생겨났는데, 이 마귀는 거짓의 아주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주 내가 나한테
빡빡 속는 거예요. 이래야지.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 가지고 네가 누구냐? 절대로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나의 삶을 흔들므로 인하여서 내 속에 감추어진 어둠과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세가 있고 성막이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더 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요, 뭐하고 찰싹 붙어 있죠? 자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과 붙어 있으므로 세상이 좋아요. 끝없이 세상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전부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세상, 안으로는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또 끊임없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감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교회가 이거 조금 드러내고 광야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은 와, 금방 변명, 합리화, 숨는 거, 도망가는 거, 이것으로 이렇게 일관하게 되지 뭡니까? 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이 빨리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십자가의 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안 가고 거기에 그렇게 있게 되면은 세상과 자기에만 취해 있으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은요, 어느 종교나 똑같아요. 기독교도 초기는 똑같습니다. 바로 자아와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다 금송아지 신앙. 여기가 뭡니까? 성절 뜬 신앙과 성소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바로 금송아지 신앙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본 관계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산을 만들 때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니까 벌을 받는 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죠.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거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요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한 것처럼, 또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부활한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의 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요한 이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는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통과했다고 해서 내가 통과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이 통과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문제, 이것이 문제. 내가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내가 십자가의 도 속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서 돌을 트는 데까지 가야지 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1번에다가 내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친구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고 있죠. 성령 받은 즉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은 그냥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지만 이 성령님은요, 그분이 완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해 주기 전까지는요,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막 돌아다니면요, 가만히 계세요. 누가 그렇게 설치는 대로 그냥 살아봐. 네 생각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 감정.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은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 성령이 비춰줘야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회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장으로 내가 살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하면 딱 나오는 거 십자가. 수치, 고통 중에서도 정말 육체의 페인, 십자가. 그 다음에 정신의 페인, 가시면류관이죠. 또 마음의 페인. 하여튼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게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과정, 고난이죠, 고난. 그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회개, 다음에 또 플러스 수치와 고통,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못 박혀? 죽으면요, 죽으면. 네 번째. 그냥 웬만큼 하다가, 고만. 이럴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되려면은, 겉사람이 완전히 죽는 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 그를 넘어서 죽는 게 십자가, 죽는 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죽어야.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 여기까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첫째 부활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나의 나머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쭉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서브디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고,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고난이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는 겉사람과 옛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님 앞에서 연계해서 찍혀져야 되는 거야. 찍혀져. 어저께까지 죽었는데 오늘 다시 또 혈기가 다 일어나 버렸어. 아직 덜 죽었잖아요. 덜 죽었어. 죽은 척하다 또 살아나고 죽은 척하다 또 살아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근데 죽는데 완전히 점이 찍혀져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사흘이 있다는 것은 뭐야? 확인기가 정말 죽었구나 제가. 그러면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잖아요. 그래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 곧 도단하시잖아요. BC가 이제 AD 한 33년 때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십자가의 돌을 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에 돌을 텄다는 것은 십자가를 알았고요. 그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 뒤에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의 사람이고요. 곧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한 사람이 있었냐?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다리 그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 놓으셔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제자도 아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생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이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그리하여서 그렇게 해부로 인해 첫째 부활의 소유자가 된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 맨 처음에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짝이 됐어요, 짝. 그러니까 찰싹 둘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예수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우리 박스 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죽을 사람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깨서 붓는 사람이 어떤 바보 천치 같은 사람입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 진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행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금 이 마리아같이 그냥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해도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받는 거 이거는 복음이 그 영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들어가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내 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걸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한 거 나오지요. 16장 9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꼭 쓰세요.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그 지역, 막달라라는 요렇게 그 갈릴리 주변에 서쪽에 있는 한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출신의 그냥 마리아 그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향유를 깨서 예수님한테 다 부어준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는 누구도 죽은 자에게 투자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우리가 이제 이거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다 복음서에서 봤을 테니까 그냥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늘 얘기하지만 영혼의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내려가서 또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아무도 이거를 뭐라고 얘기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 영혼의 깊은 그 만남이에요. 그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 귀신을 쫓고 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 자기의 소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다가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처형 현장의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하여튼 쫓아다녔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지지해 주세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거기 프린트물 읽어주신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네,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거예요. 27장 54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멈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좀 심히 두려워하여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걸 성경에 써놓고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죽은 모습까지. 아, 사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피너럴 할 때도요, 그냥 피너럴에만 참석하는 분이 있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다 묻을 때까지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면서 그 다 묻고 묻는 데까지 가는 그분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피너럴만 잠깐 왔다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죠. 어느 만큼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 거기 있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5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로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어요. 이 시체를 또 찾아보려고, 시체를 또 보려고 쫓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같이 무덤에 왔어요. 자, 근데 뒤에 봐요. 그러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와서 분명히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이 비었어요. 와보세요.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막 끌고 와가지고 막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었단 말입니다. 자, 무덤이 비었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무덤이 비었어. 성경은 무덤이 비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비었네.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돌아갔는데 그 이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마누라는 무덤의 바깥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어. 못 가고, 자기 집으로 못 가고 울고 있었어.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아니, 무덤이 비었으니 어떻게 그냥 집에 가자. 갔고, 남자 제자 둘. 다음에 이 마리아는 바깥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울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울고 울고 있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빈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기서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제 천사와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기에 죽었던 그분 시체라도 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놀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누가 간절히 지금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리아가 찾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마리아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사랑, 이때 사랑은 정말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창조를 보면은 우리가 맨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찬양다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쭉 통해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뭐예요? 돈 써요. 돈 써. 반드시 돈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헌금을 못 드린다. 사랑 없는 거야, 사실은.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요,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죽었는데도 쫓아있고, 그 다음에는 또 시체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 그 시체를 또 보러 또 맨 먼저 달려가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정말로 이제 이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성령의 임재 같이 있고 싶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 나오는 거지, 예배. 이거는 아주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같이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리고 내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어느 만큼, 내야 대한 주님의 태도가 어느 만큼인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듯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깨달았다고요. 십자가의 돌을 텄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모든 신부는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이 일어나져요. 자,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5명이나 나와요. 근데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마라에서 왔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것은 쓴물, 고난이에요, 고난.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신부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창세전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이 와요, 고난. 마라가 찾아온다는, 마리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창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창기가 그게 좋은 직업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 끌려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엠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나오고 작정기도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 개인적으로. 이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신부 후보생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구약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 역대상에서 보면은요, 그 앞에 500명 족보니까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만요, 이게 야베스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고난이다 그런 거야. 팔자가 너는 그야말로 고난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한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도 바로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은 뭐냐, 자기의 이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게 5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가 이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자기의 타고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도 똑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참기고 7귀신 들어있었는데 뭐 신분이 그냥 얼마나 이게 비천한 신분이에요.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고, 나도 그를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나한테 하나님을 또 알려주신대. 성경을 또 열어주신대. 하나님을 열어주신대. 이 말의 의미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 이 동양권이나 이 유교권에서는요, 여자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동적으로. 그리고 남자가 적극적이고 여자는 수동적. 근데 기독교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적극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훔쳐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의 십체가 없이 무덤 옆에서 울고 서 있었잖아요.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어요. 처음 몰랐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도 듣고 눈도 보았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3년 반이나 그렇게 가까이서 살고 했는데도 이게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깊게 들어가서 부활신앙을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 열어주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빈무덤이냐고 다 그냥 집으로 다 가버렸잖아. 근데 마리아는 집을 못 가잖아. 못 가고 있잖아. 집을 못 가고 거기서 울고 그냥 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그냥 이 시체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 울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마음 들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 들인 것만큼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이게 이 고난과 부활, 이 십자가의 도는요, 이게 내가 마음 들인다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몰라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적극성을 가진 여자. 그를 예수님 남자로서는 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삶을 쭉 봤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 되고 그 인생에 정말 이 참기로 떨어졌던 것처럼 그 인생에 고난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그리고 다음에 그러나 그 고난에 이상하게 예수께로 자꾸 가고 고난 때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로 가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시시비비 안 가리는 거예요. 적극적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깨달았어. 아까 같이 이 30가지가 그래 진짜 그래 한 것처럼 깨달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첫째 부활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한 가장 키는 뭐냐, 누가복음 7장에 40절부터 47절까지 길게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이제 같이 뽑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소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나를 더 적게 사랑한다. 이것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는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러는데 저 막달라 마리아는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고 저렇게 거다라 그냥 발밑에 끌어앉아서 또 눈물을 쏟고 이런 거가 어떻게 왜 일어나느냐. 이제 이것에 시비를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느 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죄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요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죄사함을 많이 받았고 또 12제자를 할지라도 죄사함 별로였어. 별로. 그런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아. 아직 사랑할 수도 없고 디보션에 나올 수도 없고 말입니다. 헌신이. 그래서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시험 드는 일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로서 가장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를 채운 사람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7 귀신 들린 자다라고 2번이나 확인을 해줘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7 귀신 들렸자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게 뭐야? 여러분 7 귀신이 숫자가 7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야는 그 귀신이 2,000마리가 넘었어요. 2,000에서 6,000마리.
사람 속에 일곱 귀신 숫자상으로 얘기한다면 일곱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일곱 귀신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더 많은 귀신들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일곱 귀신을 쫓아다라는 것은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상징성 하면은 일곱의 큰 상징성이 있어요. 죄와 관련해서. 뭐냐면은 바로 가나안의 무슨 족속, 몇 족속이 가나안 땅을 딱 붙잡고 있었죠? 가나안의 일곱 원주민 족속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악살가는 보고의 일곱 가지 죄성이죠.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귀신 들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7천이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일곱이라는 것은 모든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귀신의 종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 마음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죄성, 이것이 주의 보혈로 다 덮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다 쫓아내서 결국은 그 속에는 이 원죄 있는 데까지를 다 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뭐 히브리 족속, 헷 족속 이런 걸 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악살가는 도고회를 가지고 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돌을 튼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를 털었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말하면 결국은 회개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 귀신 들은 사람이니까 이 일곱 가지 죄를 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악살가는 도고회인데요. 악한 생각은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도 이거 회개가 안 돼. 뭐가 잘못된 생각이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야. 머리가 아무리 좋아, 정보도 많아, 막 생각해도 네가 가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가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네 생각과 내 생각, 네 길과 내 길, 이것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하면 내가 또 뭐 음란한 생각을 한 거 이거 회개할까? 또 내가 또 이런 거 정도 또 사업하는 것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세요. 이거는 이제 선악과를 먹되 다 내가 중심적으로 돼서 악한 생각은 오늘 회개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때도 이 악한 생각은 성령께서 짚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잘못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 머리통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져야지만 다음에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부터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 이 땅에서도요, 살인이 최고의 육에서도 죄인 것처럼 영적인 살인은 뭡니까? 미움이야, 미움. 그래서 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미워한 거, 여러분. 이 미워한 것에 대해서 오늘 꼭 하나님 앞에 회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이것을요, 왜 회개를 하려고 하냐? 내가 마음을 넓혀보세요.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해가 대부분이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오해가 와서 내가 속알머리가 좁아가지고 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을 우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음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간을 나서 어쨌든 이 간음감 오늘 요 두 번째 줄인 미움과 간음, 음란 요것에 대해서 오늘 30분 동안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요 회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거머리가 들어갔을 때 뽑아내는 것처럼 또 뭐 우리가 요즘 전쟁할 때 팔다리가 잘라지면은 힘줄이 들어가 붙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살리려면은 그 힘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끌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살짝 터치해 주시죠. 마이가 금방 덮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끌어내려고 악을 써야지 돼요, 여러분. 뭔가서 그것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다 잊어버렸어. 회개의 기간이 지나면 치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기억을 되살려서 미워한 거 당장 지금 봐도 할 수 있죠. 그냥 누구 자꾸 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미움은
미움은 이게 살인죄예요.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죄업까지 하다. 그냥 너 이 바보 같은 이런 소리 한 것도 성경은 미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같은 요 미움과 간음과 음란 요것을 우리가 30분 가운데 기도 꼭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꼭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을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도를 꼭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도의 키는 뭐라고요? 회개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다 끝나가게 되는데요. 이거 행사로 해야 우리에게 거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네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그것이 문제. 그래서 오늘 요 회개하기로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오겠습니다.